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102편 기자. 전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창조자고, 창조자인 예수님은 그 창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이루었고, 그 이루신 은혜를 우리에게 내어주니 창조된 우리가 또 다른 창조를 또 만나는 거예요. 또 다른 창조를 만나는 것이 지음받는 거고, 그 지음받는 것은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내 형상에 따라 모양대로 내가 너를 지으리라. 내가 너를 새롭게 창조하노라. 이 창조는 바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육체를 따라 사는, 또한 돈 명예 권세를 쫓는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쫓는, 이젠 썩을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죄를 질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육체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시작이요 자신의 끝이요 자신의 모든 대신 주만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들을 창조한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정도 이 영혼들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이를 내가 지었고 이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나로 살 수 있도록,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나로 행할 수 있도록, 나로 마칠 수 있도록, 나를 의지할 수 있도록, 내 영혼과 하나 될 수 있도록 내가 이를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마지막 날 그 은혜를 부어줄 것이고, 부어주는 그 은혜를 취한 자를, 그 영생을 가진 자를, 그 생명을 가진 자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전 시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그 영혼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하고 자신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이기에 이렇게 간절한 호소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그만큼 극한 상황에 다다른 영혼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님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가같이 탔나이다. 불타는 내 영혼의 괴로움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세잔하였사오며,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예요. 자기 인생의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정도면 얼마나 삶이 찌들었겠어요. 그러므로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내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에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의 종이 나를 회방하며 나를 대하여 미칠 듯이 날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고 있나이다. 반드시 내 영혼을 음부에 상침바 되게 한다고 박해하는, 해방하는 원수를 보는 거예요. 사망의 재래로 사로잡아가는 그 원수를, 그 사망을 사도 바울이 본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주 예수를 믿는 자로서 오히려 주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고 나를 망하게 할 원수의 역사만 보이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것을 행하게 하는 원수만 보이는 겁니다. 그 원수들이 내 영혼을 향해서 맹세를 하나이다. 반드시 나를 음부에 버림받도록 되게 한다고 맹세하는 그 모든 회방과 나를 그 죄악의 속에서 망하게 하려고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 안에 선한 것 하나도 없고 진리 따라 살아야 될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면, 이 죄는 뭐예요? 모든 것을 태우고 죄만 남은 상태예요. 내 인생은 끝났구나 하는 그 죄를 양식같이 먹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매일같이 자신을 비관하고 자학하고 삶에 대한 의욕도 잃고 사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살고 있고, 살아도 살아있지 않는 자신의 모습만 남아있는 거예요. 인생에서 쓸모없어 보이는, 또한 내 자신에 대해서 쓸모없어 보이는 그 죄를 날마다 양식처럼 먹고 나의 마음에는 항상 눈물이 섞여있는 내 영혼의 모습을 살펴보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이는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한 그 영혼을 손댈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어둠이 우리 몸에 손댔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진노와 분노인 거예요. 이 영혼은 어둠 속에 있는, 황폐한 곳에 있는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분노케 함으로 그런 곳에 서 있다는 것을 이 영혼이 깨달은 겁니다.
그 때문에 그 진노와 분노로서 자신의 영혼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을 향해서 호소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세잔한 같은 이이다. 난 잠시 있다가 이 세상에서 사라질 그림자 같은 존재의 나이다. 나는 쇠잔해가며 내 자신조차도 나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나이다 하면서 고백하면서 주님께 호소하는 영혼이, 이건 뭐예요? 자신의 영혼이 이 땅에서 고린도후서 5장에 기록되듯이 자신의 영혼이 황폐케 된 겁니다. 자신이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집이 무너진 겁니다. 이제 자신을 이 세계에서 건져내서 다시 새롭다함을 얻게 할 하나님이 지으신 집, 영원한 집을 하늘을 향해서 호소하는 거예요. 바로 잠시 있다 사라질 이 세상의 인생을 폐하시고 하나님 앞에 썩음도 없이 새함도 없이 변함도 없이 하나님에서 살아갈 그 영원한 집을 내게 주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집을 내게 주소 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지금 여기서도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영혼들을 새롭게 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역사가 하늘에 예비되어 있어요. 예비되어 있는 은혜는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이 은혜는 영세부터 만세부터 하나님이 감추어둔 거래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변함이 없는 생명, 고통과 슬픔이 없는 영원한 생명, 바로 여러분들의 행복을 뺏어갈 것은 다 삼켜버리는 영원한 생명이, 그 생명이 우리 영혼에게 이제 나타나는 바 되었고, 나타난 그 생명은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도 써있듯이 하나님은 만세부터 나를 택하사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오늘날 베푸는 거라고 사도 바울은 명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줄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으로 새롭담 받게 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아멘. 그러므로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새자랑 같은 이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신 분입니다. 주님의 기념 명칭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은 대대에 이르로다. 주님의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를 거래요. 그래서 잠언서 30장도 표현하죠.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땅에 있다가 다시 하늘에 올라간 그의 이름이 너는 누군지 아느냐 물어보잖아. 그것이 바로 영원히 불려질 주님의 기념 명칭이에요. 자사손손 대대로 이어질 하나님의 명칭, 예수.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바로 이분을 만나는 과정이에요. 어둠 가운데 황폐한 곳에 있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비침을 지금 받은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음으로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알게 된 시편 기자는 영원히 계신 주님인 것을 알고 그의 기념 명칭은 대대 모든 영혼에게 알려질 그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된 장면이에요. 그러므로 13절에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불쌍히 여기실 때라. 이러한 영상태에 머물고 있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향판 곳에 머물고 있는 내 영혼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시니 지금은 그를,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간이 오미니이다. 아멘. 자, 이사야 40장 잠깐 봅시다. 너희 하나님이 하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서 놀라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래요. 이 시편 102편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몸된 성전된 예루살렘에게 말하라.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일컬음 받을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영혼의 복유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는 날이니라. 할렐루야. 이 이사야 40장도 뭘 표현합니까?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이 복유의 때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정해진 기간이 오미이다. 이제 다 끝나갑니다 하고 시편 102편 영혼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황폐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마지막 때가 됐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은 이렇게 괴롭지만 이렇게 괴로움 속에 있는 이 복유의 때가, 이 죄악의 복유의 때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킨 날이 있음을 표현합니다.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들에게 외쳐 구하라. 주님이 구할 수 있는 영혼들에게 구하라. 그 복유의 때가 끝났다. 네 인생의 복유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편 102편 13절의 내용과 지금 같은 내용입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그 죄악을 사하고 그 영혼의 황폐하게 살았던 그 영혼의 모습을 이제 끝마치고 그가 살아왔던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영혼이 새롭다움 받게 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가까이 와 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일어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이제 그 죄악을 사하고 그 죄로부터 그러한 황폐함 속에 머물고 있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그 영혼을 다시 주님이 회복시키는 때가 되었음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시편기자는 그러한 은혜의 때가 있음을 알고 있잖아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 그 때를 바라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인생이 주를 믿고 이 막연함 속에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삶 속에서 자신을 새롭게 할 주님의 때가 되었음을 알고 이 영혼은 지금 주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행하실 역사에 대해서 이 영혼은 알게 된 거죠. 내 영혼을 새롭게 할, 또한 이 세상에서 나를 자유케 할 나의 영원한 집이 하늘 위에 있음을 깨닫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처소요, 하나님이 거할 집이라는 거. 내가 죄 가운데 있는, 황폐한 가운데 있는, 또한 악에 붙잡혀 있는 내 영혼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는 나에게 그 자비를 베푸사 나로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하려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똑같이 내 백성을 위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합니다.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예수를. 그들로 시온이 되도록 진리 가운데 행하도록 역사할 돌들이 그들 안에 있고 그들을 세운 그 돌들을 그들은 즐거워합니다. 에녹을 세운, 노아를 세운 내 주님을 내가 즐거워하나이다. 영광! 이제 시편 102편 시편 기자가 주님이라고 표현하지만 그의 이름이 대대에 이를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바로 에녹, 노아, 그리고 시편 기자들, 그 선자들 다 그 예수님이 세운 겁니다. 그 예수로 그들은 세워졌고 그 예수로 거듭났고 그 예수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그 예수를 이 시편 기자는 알고 그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역사한 그 돌들, 그 영혼을 세운, 그 시온을 세운, 그 처소를 세운 그 돌들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영혼이에요.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므로 주의 종들이 이 은혜를 받은 거죠. 이 은혜 받은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영혼에게 시온에게 역사하여 그들을 살리고자 치료하고자 고치고자 하는 산돌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티끌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루살이 같은 먼지에 불과한 티끌 같은 우리의 인생도 영혼들을 이제 연율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었나이다. 바로 그분의 불쌍히 여김을 따라 거듭난 영혼들은 또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 영혼들을 다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주의 종들의 시온의 돌들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이제 주님을 쫓아 영혼들을 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여러 나라다 강도 만난 자들을 또한 항평 곳에 머무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나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놀라운 장면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 열방이 주님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주 예수로 인하여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전 세계에서 왕노릇하는 모든 왕들이 주님의 영광을 경외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래요.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로 주님의 기념 명칭이 대대에 이르러 이 놀라운 역사를 행할 거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중에 왕. 아멘. 이것은 바로 주님의 영광을 경외할 자들이 나올 거래요. 16절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실 거래요. 건설한다는 건 뭐야? 새로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왔다 올라간 그 영광을 경외할 그 영광을 그 영혼들에게 나타낼 거래요. 아멘.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너희들의 낮은 몸을 주 예수의 영광의 몸처럼 건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 중에 날마다 너에게 내 영광의 빛을 비추고 날마다 이 모양 저 모양 역사한 내 영광 중에 나를 나타낼 거래요. 내 영광을 너에게 나타내리라. 예수님 또한 친히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오면 내 것을 가지고 기록한 그 모든 진리 가운데 너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너의 장래에 대해서 말할 것이고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이 그 영광을 받고 그 영광을 통해 이 땅을 걸었고 그 영광은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렸어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그 영광이 너에게도 나타나리라.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영광을 표현하고 있고 사도들은 그 영광이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린 걸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전 세계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의 영광을 경외할 거래요. 전 세계는 그분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온 땅에 가득 찬 날이 올 거래요. 2000년 전 이 땅에 걸었던 그 예수님의 영광이 참된 영광이라는 걸 사람들은 알고 그 영광을 인정하는 그 인정으로 온 세계에 가득 찰 거래요. 주님은 이 세상에 그 영광을 나타내는 거고 그 영광을 믿고 그 영광을 쫓아 그 영광 중에 행하는 영혼은 그 영광이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리시 썩고 죽을 너희 몸도 살리리라. 아멘. 그러므로 시편 102편 기자는 16절로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주님이 나타난 것처럼 건설하시고 시온이 그 진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영혼 속에 주님은 영광 중에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 은혜를 받은 너희는 주를 믿고 믿는 민 안에 행함으로 주 예수의 나타남을 기다리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 영혼 속에 그 주님의 은혜가 그 영혼 속에 나타날 수 있게 할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 골로새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은 시온이에요. 진리가 거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 몸된 교회를 사도 바울은 담당한 거예요. 제 중에 있는 그 영혼을 담당하여 그 안에 진리가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 영혼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대요. 그 영혼도 주 예수로 인해 건나 주 예수로 일어나서 주님 안에서 해방되어 제사함 받고 이 땅에서 자유함 속에서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이 진리를 따라 행하며 이 진리를 전하여 그 진리로서 그 복음으로서 그 영혼을 세우고자 하는 그 은혜를 아버지가 내게 맡긴 경륜이요, 내게 맡긴 경륜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이루어지게 할 말씀이라고 사도는 표현합니다. 이루어지게 할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사 이루게 할 이 역사가 나를 친히 증거한다. 이것이 하나님 나를 보낸 증거다 하고 표현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할 말씀을 맡은 바 되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게 이루어질 말씀을 전한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혼들에게 이루어질 말씀을 전했어요. 고린도후서 3장에도 기록되었듯이 너희 자체가 내가 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를 내가 쓴 것이고, 이거는 돌비에 쓴 것도 아니고 먹을 쓴 것도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서 역사하는 역사로서 네 육체의 신비에 쓴 것이라고 써 있어요. 그 영혼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도록, 그 영혼은 예수에서 듣고 예수 안에 거하고 또한 예수 안에 거하여 그 예수가 그 영혼 속에 나타나도록 그들 육체의 신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수 있는 그 역사를 행하고 주 예수의 역사가 그 영혼 속에 나타나게 할 은혜를 선전하고 선포하고 증거한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 영혼 속에 이루어지게 할 말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한테 맡겼고 사도 바울은 이루어지게 할 말씀을 전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서 1장 24절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계름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건데 이제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이 은혜가 나타났느니라. 그래서 바로 다음 절 이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바로 이 시편에서 말하는 선자서신이 말하는 사도들이 말하는 이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라. 아멘. 자, 여기 써있듯이 바로 뭡니까? 이방인들이 주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한테 미칠 거라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역사가 하나님께 있대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을 보이는 자에게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이방 땅에서 이방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래.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주 예수로 인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주 예수를 말미암아 맡을 수 있도록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전파한 것은 바로 만세전에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그의 영광을 우리한테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영광 중에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우리 영혼 속에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영광 중에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는 자로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전파했던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을 막연하게 예수 믿으세요 하고 교회 생활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 예수를 내어주는 복음을 전파한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이 주 예수 안에 거하고 주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서고 주 예수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 예수로 행하지 못하게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육체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영을 쫓아 행하였던 주 예수만 여러분 속에 존귀되게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함이니.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이루어지게 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를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잘 보세요. 사도 바울도 자신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자신 안에 계시대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안에 있어 내 안에서 그의 일을 하나니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아도 그가 내 안에 계셔서 행하는 그의 일은 너희가 믿으라. 그럼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므로 이 일을 행할 주님이 자신 안에 있음을 사도 바울은 명확히 표현합니다. 막연하게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자가 아니에요. 어떤 표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며 신이 나와 함께 있다 하는 자신을 드높이기 위해서 거짓말한 영혼이 아닙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도록 그가 지닌 허물 속에서, 죄 속에서 그가 나와 그 은혜 속에서 그 은혜로 세워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영혼을 담당하며 양육하며 그 영혼 하나하나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거룩한 제단에 올려질 양이 되도록 날마다 예수를 증거하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그 예수 안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거하게 한 그들이 그 예수를 행하는 양떼가 될 수 있도록 역사는 역사를 했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 안에 거하게 한다는 것은 양의 문, 예수를 통하여 그 안에 들어가게 하고 그 안에 들어간 자는 우리 안에 들어갈 양떼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날마다 그들이 거룩한 제단에 올릴 양떼가 되도록 그 양을 양육했던 자가 바로 사도들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를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네 영혼을 향하여 수고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02편 16절은 바로 이 내용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날마다 자신을 증거하는 영광 중에 나타내셨습니다.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 세계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빈부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저희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그 땅에 일어날 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18절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니 지금 읽어준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먼 훗날의 영혼들을 위하여 기록되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얼마나 놀랐습니까? 먼 훗날 백성들이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러한 내용의 창조를 받는 백성이 나올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그날에 이 창조를 받고 이 짐을 받고 그분을 찬송할 거래요.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그 영광을 그들은 영원토록 경외한 자가 될 거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처럼 2000년 예수님은 이 제약의 땅에서도 자신에게 준 그 영광의 생명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하고 오히려 자신이 만물의 찢기같이 되고 저주받은 바 되어 비참하고 끔찍한 죽음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는 이 세상 삶을 살지 않고 그 목숨까지 버려가며 처음에 주님이 주셨던 그 영광의 생명을 더럽히지 않고 그 영광의 생명을 그대로 경외하며 이 땅을 걸었다가 하늘에 올라간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어둠이 삼킬 수 없는 그 길을 걸은 것은 주님의 영광을 경외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준 그 영광의 생명을 헛되이 되지 않도록 그 영광 중에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 모든 자가 주님을 배신해서도 난 그 은혜를 헛되이 되지 않게 하리라, 나는 주님의 영광을 경외하리라 했던 예수님은 부활해 하늘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창조한 백성이 바로 그 영광을 경외한 자가 나올 거래요. 그 영광을 경외한 자를 잘 보세요. 그들은 이 생에 아무리 제약으로 물들어도 그들은 제약이 삼킬 수 없는 존재로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경외할 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영혼들을 자세히 보세요. 이는 독생자 영광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시편 102편 기자는 바로 이렇게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 창조받는 백성이, 그 지음받는 백성이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송하는 날을 맞이할 거래요. 그러므로 이 일이 장래 세대에 위하여 기록되리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시편들, 장래 세대를 위해서 기록되는 것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영광이 이방 땅에서 일어날 거래요. 그리고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될 거래요. 네, 주님이 그 영혼들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이실 날이. 이것이 바로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고 하늘에서 땅을 감찰합니다. 예수님처럼 영광을 돌릴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드릴 자를 주님이 찾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이 생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탄식하고 있는 영혼들의 소리를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그 세계로부터 해방시킨 날.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던 여러분들이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것은 갇힌 자의 탄식이고요. 이미 여러분들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영혼의 모습이에요. 주님 말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그 세계에서 해방시킬 거래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정확히 로마서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그리고 주님의 그 생명의 법이 나를 썩고 죽게 할 이 세상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고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십니다. 아멘. 다시 20절. 이 내용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미 18절부터 창조함을 받을 백성을 얘기하고 있고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생에 일어날 거래요. 하나님은 하늘 높은 성소에서 우리를 하감하시는 날이에요. 그 안에게서 땅을 감찰하는 날입니다. 자신을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자를 주님은 땅을 감찰하여 찾고 있고, 그리고 주님은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고 정한 자를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혼을 세워서 하나님의 몸된 성도인 교회들에게 그 이름을 선포케 하신대요.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고 정한 자를 해방하사, 그리고 해방시킨 그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리고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바로 이 땅에서 그 은혜 받은 자를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해방의 복음을, 자유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 은혜로부터 자유한 자가 나오게 해서 또 그 진리로 자유케 된 자가 나와서 모든 교회에게, 몸된 성전들에게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영원함을 그 영혼들에게 선포케 하려 하십니다. 그럼 먼저 주님은 순번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 영혼 또한 제 중에 있을 자가 될 거다. 제 중에 있는 영혼을 내가 먼저 그 죄로부터 해방시켜 그 영혼을 영원롭게 한 나의 이름을, 나의 역사를 모든 교회, 몸된 성전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는 자로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케 하리라예요. 지금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21절, 여호와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는 날이 오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일 거래요. 전 세계 만민들이, 모든 민족이 모일 거래요. 그리고 모여와서 그들은 그 은혜를 선포하는 그 장소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날을 맞이할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 써있듯이 이에 열방이, 15절에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 여왕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는 날이에요. 이때 바로 주님한테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나오는 날입니다. 그 창조의 역사를 일어나기 위해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일어난 것처럼 또
그 은혜의 말씀을, 그렇게 이루어지게 할 말씀을 맡은 바 된 자가 이 땅에 일어나 그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장소를 세우신대요.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그곳에 모이게 해서 여호와를 섬기며 경외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그분을 성취할 수 있는 놀라운 창조 역사가 그 땅에서 일어날 거래요. 아멘. 그러므로 이 모습을 자세히 보면 본대로 오리라 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할 은혜가 하늘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이 땅에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그 은혜가 이루어지며 그 은혜가 알려질 거래요. 이게 바로 시편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완전한 진리 속에서 완전히 될 자들이 나올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이 부분적인 은혜를 받아 부분적으로 주님을 알았으나 이제는 주님과 함께 마주되어 얼굴을 마주볼 정도의 완전함 속에 세워질 영혼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야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게 되리라. 저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케 하시며 내 날을 단촉케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님의 연단은 대대에 무궁하리로다. 중년에 데려가지 말고 나를 완전케 해달라고 호소하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었으며 하늘도 주님의 손으로 지은 바 되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라니와 주는 영존을 했습니다. 천지는 없어도 주만 영존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새하고 사라질 것뿐이래요. 하지만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는 날이 있을 거래요. 주님에 의해서 창조됐으나 주님에 의해서 살지 않는 그 세계를 주님이 다시 주님에 의해서 살 수 있도록 그 의복을 바꾸는 날. 아멘.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살게 하는 여러분들은 의복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원턴 원치 않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의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의복이 바뀔 거래요. 그리스도의 옷으로. 죄로, 육체로, 세상으로 살아왔던 의복이 오직 영존하신 그분의 은혜로 그로 말미암아 그 의복을 바꿔 입으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썩을 자가 썩지 않는 걸 입고 죽을 자가 죽지 않는 것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복을 갈아입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실체인 것처럼 그것이 실체로 그렇게 살도록 하게 할 그것이 여러분의 의복입니다. 이제 주님처럼 영원히 살게 될 그 의복으로 여러분이 바뀌는 날이에요.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가 바뀔 것을, 우리가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새로운 옷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의복이 바뀐다는 것을, 죄악으로 살던 우리가 이제 죄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의로움으로 영광으로 살게 될 우리의 영혼으로 그 의복이 바뀐 날이 있음을 표현하고 있고, 요한계시록도 그 옷이 바뀔 거라고 써 있어요. 유다서도 그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다음 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는 여상하시고 주님의 연단은 무궁하리이다. 주님이 홀로 행하시는 세계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무궁합니다. 그 삶엔 죽음이 없어요. 이 표현하면서 마지막 절에 시편 기자가 놀랍게 마무리합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주님 앞에 있을 것이고 그 후손이 주님 앞에 굳게 서리이다. 아멘. 받으리 쉬어다. 이 써있는 내용이 그냥 막연하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여기 써있는 내용 그대로 그 영혼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 앞에 굳게 서게 되는 날이 올 거래요. 그 말씀 그대로 지음받아요. 그 말씀 그대로 만들어서 그 말씀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굳게 서리이다. 아멘. 보세요. 성경은 명확히 써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음받아요. 만들어진 바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일으켜 세운 바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주님께서 굳게 자신 앞에 세운대요.
이것이 바로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시편기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후손이 주님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편 102편의 내용 그대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세워지는 존재가 될 거래요.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역사가 이방 땅에서 일어날 걸 표현하고 있고, 이방 땅에서 일어날 걸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절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 믿는 자에게 이방 땅에도 선절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 간절히 바라나이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아멘할지어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찬미하며 주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우리 땅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가 주님 앞에 굳게 서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될수록 지음받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송축하며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이다.